히브리서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자면 성경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니라 하면서 복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 구원과 연관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이 구원과 연결되어진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잖아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복음에는 뭐가 나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가 되게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산 자가 아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생명이 얻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40편 9절에도 보면 기쁜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저번주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의의 소식으로 연결이 되시고 의로움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기쁜 소식, 의에 대한 소식이 곧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의의 소식이라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곧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번째 이사야 52장 7절에도 뭐냐 그러면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화 공포를 하는 거. 평화와 좋은 소식이 무엇과 연결되어졌죠? 기쁜 소식으로 연결되어지고 평화로 연결되어졌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좋은 소식, 평화와 연결되어졌다면 평안을 가지고 오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졌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저번주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래서 복음이 누구와 연결되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했던 것이고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그 소식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구약엔 앞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평화의 소식, 의의 소식을 전하고 그림자로, 신약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보다 그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창세 영원의 전서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영원의 세계부터, 창세기 이전의 영원의 세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나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구원, 복음, 기쁜 소식은 언제 때부터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고 영원 전서부터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들도 구성하시고 모든 나라와 연대와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하시냐? 작정하셨냐?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집중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계시체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하에 맞춰져 나가고 있는.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어디서 얘기 들으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러는데 주한 장로교에서 막 지금 뭐 선포를 한다면서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너무나도 그거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막 그런 걸 예언을 거기 또 뭐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까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으니까 그런 은사자들이 있나 보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것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어요? 다른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 안 하겠어요? 네? 넓게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비록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고 품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고백해 나가면 돼요. 그 지금은 뭐 전쟁이 일어난 대로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뻥 터지고 그냥 뻥 가는 거예요. 어디요? 영혼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육체를 벗어나는 것 뿐이라니까요. 단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주님 앞에 언제든지 누구나 부름을 받는데 이 육체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기 때까지는 아프지 않았으면,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언제든지 가면 우리는 그냥 이 육체만 벗어날 뿐, 이 영혼은 어디에요? 안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건 무서울 일이 아닌데, 한 가지 무서운 건 육체에 있을 동안 막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울까봐 걱정인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에 전쟁이 던진들 뭐 한 방이면 이제 어디든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대한민국 회개 안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 바빠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뭐 어쩌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돌이킬 것 같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단 그렇게 예언이 돼서 그게 정말 진짜 예언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단 깨닫고 돌이킬 거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겠죠. 이런 정말 우리의 중심이 내 중심 안에서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돌이키면 되는 것 뿐이라, 그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터지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성경이 펼쳐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봐요. 영원부터 예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나 모든 만사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 그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분 한 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 드러내는 그 역사로 모든 나라와 시간과 역사가 누구를 향해서 흐르냐? 예수님을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체인 그분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무엇이 감췄죠? 비밀이. 영원부터 만물,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 속에서 무엇이 감춰진 거야? 비밀이 갖죠.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시작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을 통해서 누구에 가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드러내시는 건지 그걸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뭐예요?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하나님이 영원서부터 작정했던 모든 작정은 어떤 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영원의 기초가 되어진다. 영혼의 세계에 복음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 기초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잠깐 살피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가졌고 감추어졌던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6절 이제는 나타나 구약의 영원전서부터 창세기 구약에서부터 가려졌던 것이 나타났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로 구약 성경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능히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 나가면 확신을 주는 건 뭐야? 믿음을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아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요. 공산당이 쳐들어오니 안 쳐들어오니 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해결을 했니 안 했니 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단 우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삶을 뒤돌아보시면 돼요. 나서부터 내 중심 속에서 나의 중심으로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는가, 그거 해야죠.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네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의도를 따라갈 수 있는 실력자,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세워지고, 공부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그거를 위해서 제가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키자, 발전시키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바꿔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지면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삽니까? 통 터져도 우리 뭐다?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의 모든 삶이 여러분 다 어렵잖아, 힘들잖아. 인생의 나그네 길이다. 예?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이 있어도 안식 못하고요, 그죠? 예? 건강이 있어도 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고요. 예? 자식이 있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자식이 속을 쓰니까 그 자식을 인해서 안식이 없고요. 예? 내가 미모가 헐칠해서 막 다른 사람한테 쌍반됐더니 그 다음날 더 멋있는 사람이 와서 이 외모 갖고도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안식 없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그분이 안식으로 왔으니까 안식을 얻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는 뭐돼? 우리 속에 뭘 가져요?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7절 보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을 했어도 예수님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여러분이 수고를 했던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수고를,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이다. 그 영원의 세계에서 있었던 그 비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역사가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미국을 위해서 위주로 가지 않아요. 누구 위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그것이 밝히 들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역사서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미국이 강함으로 미국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군사적인 그런 부분에 얼마나 타격을 많이 입어요. 그러면 미국이 힘 있는 자냐? 그렇지 않잖아요. 배후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서를 그렇게 붙들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이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그래서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복음을 작정하셨던 것을 두 번째로 언약으로 아담에게 나타나시고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셨던 그 모든 복은 창세기 1장 28절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놓치시고 우리의 근본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성도들은 모르니까 자꾸 딴복이 있는 줄 알거든요.
예수 말고 딴 복이 있는 줄 알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거든. 아니, 성경은 그건 이방인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택자인 여러분과 나를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나?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작정하셨던 것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요. 언약하신다. 로마서 1장 했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뭐냐? 그냥 창세기 1장 28절 봐요.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들에게 뭐예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작정하셨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아담에게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언약하셨는데, 영원전에 있었던 그 복이 뭐냐?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아담에게, 세상에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담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도 어디에서 있는 거죠? 영원전에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졌던 거.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정복하라, 만물을 통째라, 3대 언약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3대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영원전서부터 시작되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이거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잃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냐? 그런 존재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여러분은 이게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시켜 로마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이게 다 성경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위에도, 그런 죄 안 졌다,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또 안일하게마다 죄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하며? 오실 자, 아담같이, 아담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하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아담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누구 보여주냐? 아담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지라도 육에 속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1장 28절의 모든 말씀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건 한 나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나라를 상징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완성시키실 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담과의 하나님의 언약, 복음인데 이 복을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잃어버렸는데, 창세기 9장 노아에게 또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을 했죠. 근데 물로 심판하고 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시대에 넘어오죠. 11장 12장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동일하게 이 복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이 다 뭐냐?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복의 내용,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그러면 타락 이전에, 노아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거든요. 근데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창세기 6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노아에게서 나타나는데 노아가 어떻게 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으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속에서 누구를 불러야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복의 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보죠? 범죄했을지라도 범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너 범죄하면 너 이거 거둔다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복을 명하셨거든요. 근데 범죄했을지라도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복으로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뭐다? 내가 범죄를 했든 범죄를 하지 않았든 그 복은 변개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변개하지 않냐? 아담은 잃어버렸는데 노아도 심판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렇죠? 바벨탑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므로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데 범죄치 않았다면, 범죄했는데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이 복은 누가 명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누가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복으로 명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복이다, 복의 내용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 타락 이후에도 그 복은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언약을 갖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켜준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에게 복을 언약하셨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준다, 자손 준다, 뭐 준다 해서 왕 준다,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이루어진다.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 아담을 향하여서 세우시고, 노아를 향하여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세우시고, 나중에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요. 또 누구예요?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쭉 창세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해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역사서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서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모아서 결국은 예수 보내주신다는 그 내용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고 믿고 알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한 전물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열심을 내고 때로는 충성을 하고 때로는 없는 돈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냐?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사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뭐냐? 믿음의 부재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 그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아냐니까요? 도포 입은 하나님 나타나시면 도포 입은 하나님, 얘야 그러면 얘야 그것만 하나 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너 뭐 시험 당할 테니까 너 걱정하면 뭐 어쩌고 그거 하나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그게 우리에게 접목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갖고 있고, 복으로 명하셨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손 준다, 땅 준다, 왕 준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와져서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내용 속에 흐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진다? 이거 가짜예요. 조금해서 그래, 어려서 그래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럼 봐요. 자,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창세기에서 언약하신 그 복의 내용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씩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이 재미있고요. 또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예언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감으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언약이라는 말씀 안에서 짝을 이룬 거지, 모든 성경이 짝을 이룬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루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언약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언약하시고 땅으로 언약하신데 땅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증거되어짐으로 땅이 정복되어져 나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땅들이 정복이 되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요 자손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자손 생육하고 번성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자손 많이, 그래서 출애굽을 해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나가.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통해서는 자손 주신다, 자손 번성시키신다,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 준다 그러더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낳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다 그러더니 당신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서 신명기서부터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 주신다는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나갈 거고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땅,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준다 그러니 정말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사사기를,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땅으로, 백성으로 다 풀어내드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서와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세 번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룻기와 에스더를 통해서, 또 욥기와 아가서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언약하셨는데 언약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루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찬양을 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전도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높이 찬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서 성경을 풀어내겠어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림과 같잖아요. 눈물을 흘렸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들으셨나이다. 그래. 구약에 그거 다 응답하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이 우리는 무엇으로 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낼 거라 그렇게 보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하고 말라기를 통해서는 언약대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요 교훈하고 예언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모든 성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복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증거를 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우신 언약이 유해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들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복음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이거. 세 번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내용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이 되어졌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작정하시고 영원 전에 작정하셨던 것을 아담에게 언약으로 나타내시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쭉 나타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것도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했던 것도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복음의 내용, 창세전에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가, 그렇게 성경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딘들 복음이 안 나고 어딘들 예수가 안 나고 있어요. 영원전에서 계획하셨던 것도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담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노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언약하셨다면 그 모든 구약의 역사 속에 복음에 대한 내용,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언약하셨으면 그거 안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언약하시고 언약을 나타내셨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데 그건 역시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곧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럼 그 중간에 시편에 있는 거 아가서, 잠언, 전도서, 욥기 그다음 뭐 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했는데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야, 국생 성경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얘기. 그러니까 영원전의 복음에 대한 거, 아들에 대한 얘기, 그 언약을 나타내신 것도 복음에 대한 얘기, 아들에 대한 얘기, 이루시는 것도 복음을 이루신 것인가, 아들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 복음에 대한 얘기 요약하면 간단해요. 뭐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죄 때문에 죽어있고 사망 가운데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의로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7절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속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졌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누가와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오늘 증인의 삶은 뭐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영혼의 세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고 노아 누구예요? 나타나고,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증인. 확실하게 보고 아는 자를 증인이라. 잘못 증언거하면 위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지도 않아. 성경을 통해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사역,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가요? 구원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어디 신약 성경에는 딱 깔린 게, 여러분 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딱 깔린 게 누가 연결돼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근데 어디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라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뭐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6절.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복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는데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하시고 이삭 주시잖아요.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죠. 누구요? 여인의 후손 오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많았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야. 곧 뭐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는 언약의 자손으로 오셨다. 구약의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출생, 성장 과정 모두 구약의 언약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점치고 뭐 병 고치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죽은 자 살리는 거 받느냐,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 고쳤다? 그러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구약의 선지자가 그 일을 했으니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문둥병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했던 그 사건들이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구약에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맨날 쏟아졌잖아요. 예.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 5개 보리떡 2개를 가지고요 다 먹인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그러면서 그분만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가졌어. 혹시 잘생긴 건 예수인가? 혹시 이게 메시아인가? 이렇게. 근데 메시아는 아무나 메시아가 아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대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뭐야?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무슨 환란이 있니 핍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월을 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구약성 신약성경에 완성이 되어져서 그때 우리가 받는 환란이나 고통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그건 다 이루어졌고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이제 뺀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너무 그쪽으로 막 가시더라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는 거지. 그러면 숨 막혀 죽어요. 복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게 하시는 이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둘째 아들 뭐다? 탕자가 나가서 얻어 터져야 깨닫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셔서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라면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로 가게끔 되어져.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 삶이 행복하고 또 거룩해지는 그 삶을 또 잃어가니까 너무너무 좋고. 근데 참 이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은 당장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미워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니까 미워하는 게 속 편한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미워하지 말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를 만지시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 안에서 성령이 만지심으로 내가 뭐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삶이 사실은 여러분 평안한 삶을 이끄시고요. 복된 삶을 여러분을 향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당장 둘째 아들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그 분기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깨끗하게 해서 잘 살았겠지만 결국은 그게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다 무익한. 그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가니까 무익했다. 그 얘기는 뭐야? 그렇게 살짝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여자 갖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좋았었는데 그렇게 고백해 나가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뤘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쁘고 그냥 여러분 위주로 안주했을 때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냥 여러분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뒤돌아가 보면 후회스럽잖아요. 그런 얘기 할 얘기는 아니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도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뭐다?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러면 정말 무엇을 이뤘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점은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먼저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 청산되어졌죠. 그럼 사단이 우리를 주관할 거 없는 거죠.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뭐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과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요점 정리하잖아. 다 이런 게 뭐예요? 예수 보내시고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모형으로 그림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죽으심, 생애, 부활, 승천,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것으로 신약 성경이 펼쳐져야 돼요. 구약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서 그것을 이루어서 그 말씀이 펼쳐져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의 언약한 복은 결국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복 하는데 복이 뭐냐? 예수가 복이다. 복에 대한 거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모르는데 그럼 여러분 복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네. 10년 믿어서 복이 있는 것이고 20년 믿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만큼 구약성경이나 신약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걸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선세 주시나 사모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온 사람도 주더라니까. 왜 줬겠어요? 예수 알라고 주는 거죠. 예수 알라고. 예. 그래서 성경의 찬스, 성경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채워지면 옛날엔 그림자 같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은혜가 와지고 믿음이 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내용이 충만하게 와지면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기 지구촌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표징이 나타난다면 첫 번째 오셔서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평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평안과 안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잔잔한 은혜가 있고 잔잔한 감동이 있고 잔잔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느끼는 것은 그걸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복음이 잘 제시되고 들어가고 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지. 복 준다고 돈 준다고 언제 그랬어요? 병 고쳐준다고 언제 그랬어요? 병 고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다. 그럼 교회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장애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장애인으로 목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풀래요 여러분?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지 않으세요? 장애인들을 들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갖는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택한 백성은 뭐냐면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주인이 됐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느냐? 떨어지면 죽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떨어지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자로 만든 거예요. 떨어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다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오고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떨며 벌며 깨어 있어서 뭐 벌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 보고 또 다시 뭘 하래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미혹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영원토록 안 떠난다는데 함께 계시겠다는데 그분이 알아서 주관하시겠다는데 들들 볶아서라도 당신의 계획하셨던 뜻대로 이루신다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목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재질 없어요. 사람 어려우고 무슨 근데 그분이 하시니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분을 알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세요. 성경 봐야 되겠다. 성경 보시고 기도 좀 해야 돼. 기도 좀 하시고 그 사람을 좀 보듬어도 보시고 내가 수고를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수고 좀 하시고 맨날 기도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3장 1절 다 했어요. 이제 조금만 할게요. 3장 1절 보세요. 안 했나 보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너네들 죄인이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져올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영원 전에 복음을 인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너 죄인이다. 그럼 천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원전에 약속하셨고,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회개다, 죄 가운데 있다, 이 얘기는 죄 가운데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가 천국 가져와서 천국의 문제 해결할 것이다,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저주가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막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막 대단한 교회 크신 목사님들 막 주일날 준비를, 좋죠, 준비를 하시면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모두들 준비들 하시고, 반찬도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막 그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그런 나쁜 거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막 덜렁덜렁 난 주일이니까 빨리 눈 뜨고 빨리, 이거보다는 훨씬 낫지만, 오실 때 비록 일주일을 연약하게 살았을지라도 200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영원전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부족하지만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신앙에는 초보자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 있고, 성숙해서 이단과 싸우는 자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뭐다? 이미 나도 승리한 자다. 언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령으로 인쳤도다. 그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니까요. 믿음만 되어지면 되고, 그 믿음을 붙잡고 감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실제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운행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묵상하면서 내 삶을 향하여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돼요. 5분도 못 견디겠다 그러면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 하나만라도 좀 묵상을 하세요.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천국이 왔으니 헛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니까. 멋있는 기도를. 삼겹살 주셨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김치찌개 갖다 놓으면 에이씨, 그러지 마시고, 그건 제가 농담이고 얼마든지 은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 기쁨이 있으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천국이 되어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